자,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마가복음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한 성향 자체가 달랐다 그랬죠. 바리새인은 이 반로마파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헤롯 당은 이 로마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집단들, 친로마파. 그러니까 둘은 쌍극이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었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크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께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자, 사두개인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사상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아주 정체성을 잘 드러낸 표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역사를 좀 알려드렸죠.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구약 말라기와 또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중간기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0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400년 동안에 세상 제국의 역사는 이래 패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가면서 결국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주 약소국으로서 늘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전에는 하나님이 뭐 잘못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너 우상에서 돌아서야 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 안식일 제도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 주시고 죄로 돌이키셨는데, 죄로부터 의로 돌이키셨는데 400년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버리신 듯한 그 기간이 400년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라기 끝나고 신약이 딱 넘어가면 예수님 시대 로마의 치하에서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는 대표적인 네 분파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요 네 파가 가장 대표적인 분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문자적으로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민족주의자였고요. 로마의 통치에 반발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야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기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식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자들이죠. 당연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민족주의자들이었으니까요. 로마에 대항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면서 저주를 내렸죠. 지나친 형식주의로 인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 같다 이러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사람, 이렇게 위선자를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에세네파는요. 에세네파는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사역을 했죠. 이 광야에서 나타나 가지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 입었고요.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 같은 거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게 금욕적이고 마치 수도사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요. 요한처럼 광야에서 집단적으로 운둔 생활하면서 고행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마치 지금 또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산속에서 기도만 하고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요, 열심당인데요. 열심당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려 했던 무장봉기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 독립군이라 보시면 됩니다. 힘을 키워서 우리 빨리 나라를 되찾자. 무장 독립단체, 애국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나안인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파, 이런 분파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분파들이 다 나뉘어졌던 것이죠. 오늘 나오는 사두개파는요, 사두개인은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을 가지고 그 기득권과 특권을 가지고 부패한 이 시스템을 돌린 거죠.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팔았고요.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가지고 재물을 팔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권을 챙겼던 아주 타락한 제사장층 그리고 기득권층을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관심이요,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요즘에도 전도해 보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이니 지옥이니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라, 절로 가세요, 이렇게 거절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현세주의자로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정치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막대한 부와 공적인 지위를 가졌으며 헤롯 가문과 로마의 이 관리들과도 아주 친분이 있게 지냈던 그룹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겠죠. 로마 대세를 따라야지, 이 특권층에 붙어야지 우리도 잘 먹고 잘 산다, 한 자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두개파. 그러나 그들의 직분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백성들을, 죄 짓는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도해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 종교적인 원래 기능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돈 장사 해먹고 사는 완전 그런 악한 그룹들이 사두개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답게 성경도요,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39권 다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책만 인정했고요. 그리고 내세 같은 거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 이런 것도
믿지 않았죠. 그들은 무엇보다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죠. 신앙의 순수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윤리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던 그런 그룹들이 사두개파였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어떤 것을 묻는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뭐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 취하였다 죽고, 둘째가 그 아내 형수와 결혼했다가 뭐 자꾸 셋째도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죠. 이것은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 이 계대 결혼법은요, 이제 나의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대를 잇지 못했을 때 내가 죽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나 혹은 제수씨에게 씨를 주어서 아들을 낳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각 지파의 가문의 이름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대 결혼법의 목적은요, 3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그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른 이방 남자에게 결혼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어떤 목적으로 두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대 결혼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가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그 지파 내의 각 가문과 종족, 그 가정의 이름을, 가문의 이름을 잘 잊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이제 미망인이, 이제 죽은 자의 아내가 그의 신발을 먼저 벗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이 의무를 거부한 형제를 향해서 이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따르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름, 이런. 그래서 이 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룻기의 룻 아시죠? 룻.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 다 죽고 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친족 중에서 이렇게 계대 결혼법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살펴보니 이제 보아스가 있었고요.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법의 전통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누가 그 형수랑 결혼해줘야 됩니까? 둘째가.
근데 둘째가 결혼해서 형수랑 결혼했는데 또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셋째도 똑같이 자식 못 낳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명 이제 7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7사람이 다 그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성경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모세 오경만 믿었고 또 현실의 삶만 생각하면서 부활은 부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은 부활 시에도 결혼이 회복된다는 가설을 세웠죠. 사람이 부활하면 그 살아 있을 때 그 결혼 생활이 부활 때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칠형제가 계대 결혼법으로 결혼한 경우 도대체 그 칠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형님의 아내와 참 부부가 되겠는가? 고로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부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설을 세워놓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오해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두 가지를 오해했다. 자,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죠. 타락한 제사장층으로서 귀족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너희들은 무지한 거야,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 전체를 뜻하죠. 그리고 구약 곳곳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을요, 우리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걸 믿고 살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구약의 성도들도요, 부활에 관한 인식들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먼저 에녹과 엘리야를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에녹은 또 열왕기하의 엘리야 보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승천했던 사람이죠. 이 사건은 인간에게 죽음이 필연적 운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내 사업체에서도 은퇴하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마음도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근심 걱정이 있고요, 마음도 불편하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당연히 죽게 된다, 우리는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살지만, 그러나 사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긴 했지만 그 아담의 셋이나 그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보면 거의 900년 이상들을 살았거든요. 900년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그 연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인데 90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진짜로 900년을 산 겁니다. 930세, 913세, 969세 무두셀라, 진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수명이 짧은 게 원래 의도된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익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더 가까웠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시체가 썩은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로운 부활체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패하셨던 것이죠. 자, 또 구약에 죽었다 살아났던 그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르밧으로 갔었는데 그때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누굽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여인의 죽은 아이도 살렸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죽은 아이에 올라 엎드리는, 특별하게 죽은 아이에 엎드린 시체에 똑같이 엎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엘리사가 자신과 아이를 동일시하면서 아이의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이 죽음을 내가 취하고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아이에게 불어넣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취하셨고 죽음을 취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죽음은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부활 사상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꾸짖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장에 그대로 인용되죠. 에스겔 37장 12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 25장 10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부활 시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은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여서 심판받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부활에 대한 명백한 이야기들, 사상들이 흐르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더라면 이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법이 내세에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한 구약의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여러 구절들, 이 육체의 부활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자기들의 편의대로 모세 오경만 일부분 성경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현실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관점으로 축복받고 현실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벌어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이 관점으로 성경을 그저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지금 또 어디 화장터에 갔는데 입관한 이 관이 이렇게 화장터로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관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관에 있다가 죽은 사람 살아났다 이런 일이 가끔 이렇게 이런 일이 하면서 뉴스 토픽 같은 데 나오긴 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은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현상입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한 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나름의 상상력으로 생각했죠.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결혼한 그 관계 그대로 회복돼서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상상력의 결과로 또 부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평생 이렇게 정말 가난하게 살다 죽었는데 그대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죽은 상태 그대로 부활해서 지금 가졌던 인간관계, 꼬인 인간관계, 그리고 힘들었던 그 삶을 그대로, 보기 싫은 그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상태로 부활한다면 그게 정말 부활답겠습니까? 그런 부활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형제 남편을 계속해서 맞이했는데요, 결국 죽어버려서 현세에는 자식도 못 낳았어요. 7명이랑 결혼했는데 대를 잇지도 못해서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구박받았겠습니까?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 못 낳으면. 근데 지금은 우리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아들을 못 낳는 것은 XY와 XX 중에서 남자의 유전자를 X로 주면 여자가 되고 Y로 주면 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결정하는 유전자 DNA를 누가 준다? 남자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대 시대 때는, 가부장적인 고대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모든 게 여자 탓이었어요. 아들도 못 낳고 이러면 지금 이 경우에 7명 이 자식들이 이 한 여자에게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막 욕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에 잠겨 죽은 이 여인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부활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형제 중에 누군가와 뭐 또 그 관계를 회복해서 부활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적인 부활도 아니고요.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가설을 생각한 부활이죠.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처참하게 죽는 경우, 그 처참한 상태로 부활한다면요, 그런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진 상태로 죽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니요,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영화롭게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모르고 내가 지금 있는 인간관계 그거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에만 만족했고 그것만 탐닉했고 여러 특권을 누리며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해는 지극히 현세주의적일 수밖에 없었고 올바른 내세관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내세 말도 안 돼.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내세 없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들, 영적인 맹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부활하는지, 성경적인 부활은 어떤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부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결국에는 죽는 이 현세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하늘나라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한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 그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생식적으로 어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 땅의 현세적인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이 천사를 언급하심으로써 사두개인은 천사를 부인했거든요. 천사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 그들은 오해를 했었는데
그들의 그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언급하면서요. 그들은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만족에 의해서 현실의 관점으로 영적인 세계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현세적인 나의 관점이 너무 강하면 내세 영원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영적인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데, 내 믿음의 눈이 잘못되는 것은 바로 이 현세적인 나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내가 너무 갇혀 있으면 영적인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현실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려 하면 필히 성경과 이 영적 세계를 왜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슬림들의 천국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어떤 천국을 믿습니까? 무슬림들은 천국에는 일단은 강이 흐르는데요, 알코올이 흘러요. 알코올이 흐르고 여성 12명이 자신을 접대해주는 그런 천국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로 그렇게 알라에게 목숨을 바치면 나는 그런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무슬림들은 이 땅에서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뭐 간음도 하지 말고 굉장히 이렇게 엄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거 다 해도 된다. 거기에 여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시중하는 거예요. 아이들 없어요, 없어. 오직 남자들만 쾌락을 누리는 천국관이 무슬림들의 천국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천국관은 하나님 없어요. 죄로 충만한 천국이에요. 탐욕과 쾌락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술과 여인들과 유흥업소죠. 유흥업소. 그 영원히 유흥을 즐길 수 없는 유흥업소가 그들의 천국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천국에서 누릴 거야. 가부장적인 천국관, 이 천국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 때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를 좀 잘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세요 하면 천국이라는 용어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흥업소 가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좀 용어를 잘 풀이해 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죄가 있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죄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이 있는, 예수님을 믿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천국을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단들이 너무 설쳐대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이트 가서 제가 좀 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자녀를 잉태하고 마침내 생명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다. 어머니가 없으면 자녀가 있을 수 없고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도 있을 수 없다.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는 자녀와 어머니의 존재를 전제한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 역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데요. 그거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들이 사는 현실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자식 낳잖아요. 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토대로 부부와 가족 제도, 자녀 출산의 원리와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해석해서 그 해석을 토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맞네. 아버지,
어머니 낳았고 자식 낳고 이래서 결혼 안 해. 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는 진리를 투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현실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해석하니 성경도 왜곡하고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왜곡이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민중신학 혹은 해방신학을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카톨릭 신앙 운동 중에 하나로 자유주의 신학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1980년대 중남미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현실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떤 뭐 군사 독재라든지 경제적인 궁핍들,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이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구스타포 구티에레스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강자들의 탄압에서 약자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민중을 위한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신들의 이때 혁명, 어떤 군사 독재와 경제 침체와 모든 사회 부정의와 비리들, 모든 부패들을 혁명으로서 없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혁명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갑질하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갑질하는 그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갑질을 당하는 약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약자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자신을 억압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저주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총 들고 칼 들고 혁명시켜서 있는 것들 다 뒤엎어버리자. 이 어떤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혁명들이 모든 것들을 뭐 계급 차별이라든지 부정이 이런 비리들, 어떤 어려움들 다 타파시켜 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혁명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혁명일 뿐이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복음의 능력은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어떤 봉기가 아니라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갑질하는 사업주의 입장에 있으면 내가 그동안 사람들 부려먹고 했던 것, 내가 미안하다, 삭개오가 회개했던 것처럼 내가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월급 잘 챙겨주고 너희들을 내가 잘 보살펴 줄게 라고 하는 따뜻한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고통당하면서 내가 기회만 와봐라, 지금 다 때려 부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어쩔 수 없이 몸담고 있지만 이 사장 내가 기회만 오면 뒤통수 쳐버릴 거야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의, 상처받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랑의 능력을 일으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눈으로만 복음을 바라보면, 현실의 눈으로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필히 나중에는 왜곡하게 되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특권과 만족이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도 오해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활을 부정하게 됐죠. 부활 없다, 천사 없다, 내세 없다, 영원한 세계 없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 다 자신들의 삶의 그런 가치를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 생각을 투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인용하는 자료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계시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사업장 가보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업 이제 개업했으니까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 이 사업 축복해 주십시오, 창대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잘 읽어보면요, 수아사람 빌다시 롭을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너 지금 미약한 존재, 야,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큰 복을 받을 거야. 회개해. 네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약간 욥을 꼬우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문맥상 사업장 개업했을 때 다 간판에 붙여놓고 액자에 걸어놓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절로 인용하기는 힘든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성경책을 볼 때에도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구절을 찾고요, 그걸 정당화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내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바른 가치관과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좌를 봤을 때도 문제를 보게 되고, 그렇다고 우를 봤을 때도 문제를 보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진리 그대로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그대로 붙들고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가져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죽었죠. 근데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여 산 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서 우리 엄마는 뭐라고 부르지? 천국 가서도 우리 엄마가 여전히 내 엄마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관계가 천국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그때 나는 어린 상태로 있고 엄마는 나이가 있는 40대 엄마의 모습으로 있고,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할아버지로 있는 건가?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 엄마는 40대 중년이고요, 할아버지는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요 모두 다 평등해집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요, 천국 가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 각각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식도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때는 내가 아버지라고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동급으로 아주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영화로운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현재 결혼관계, 부부관계, 자식관계 이런 거 다 정리가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통일되는 것이죠.
지상에서 가졌던 기억은 가져갈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지상에서 우리 황지묘 자매님 우리 지상에서 부부로 지냈죠. 우리가 지상에서 있었던 그런 관계들의 기억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우리가 부부싸움 했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못한 것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처 줬던 것들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내가 참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으로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내로서 더 잘했었어야 되는, 자식과의 관계들도요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사랑만이 충만한 것이고요, 미움이나 남 탓이나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다면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뭐 책도 다 떨어지고요, 우리 몸도 썩어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유리도 나중에 깨지고요, 나무도 썩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지금의 어떤 그 소유하고 있는 영혼을 현실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도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다녀도요, 뭐 서로 그래도 남이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됐다 하는데 때로는 하나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 영원한 관계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원 멸절되는 것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 앞으로 오게 되고요,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자들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재판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소망되지 않습니까? 현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겪었던 눈물과 아픔들,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들, 슬픔들, 상처들 다 없어지고 다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한 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명백한 현실이 되어서 주의 얼굴을 영원토록 뵙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그 관계를 누리면서 영원한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때가 바로 부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면 이 복을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간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현세에 내가 어려워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꼬이고 슬픔이 오고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괴로워도, 그러나 우리의 부활 생각하고 이 현세의 관계 모두 해결되면서 정리가 되고 천사와 같이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잘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현세적인 관점으로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진리를 부정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진리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잘 버티고 견디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